1권은 창세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2권은 우리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내용이고, 이제 3권에서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아마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구원하신 후에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씩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도 주시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모든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서 그들을 교육하신, 가르치신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가 잠깐 그 출애굽의 타임 프레임, 시간표를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몇 번의 그 시간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받고 성막 건축하고 예배 배우는 레위기의 그러한 모든 디렉션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다 마칠 때 보면 레위기 27장 34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내용도 다 시내산에 있으면서 받았던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민수기 10장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자, 드디어 시내산을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 그때가 언제입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그러니까 이 출애굽 하자마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왔고, 거기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된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땅에서 행진을 시작하는 것은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시간을 계산해 보면 총 11개월 정도 그 시내산에 있으면서 십계명도 배우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배우고, 거기서 성막도 직접 다 건축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금송아지 그 사건들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행진이 시작되는데요. 근데 이 행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준비하셨던 일이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영어로는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백성 민자에 숫자.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다 센 책이 이 민수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체 여행 해보신 적 있으시죠? 단체 여행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행할 때 단체 여행하면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할까요? 숫자 셉니다. 인원 파악. 혹시나 빠뜨리고 간 사람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출발하기 전에 숫자 세고, 중간에 레스트 에어리어 화장실 때문에 잠깐 쉬기 위해서 스탑한 다음에 다시 출발할 때 가이드가 인원 체크 다시 한번 하죠. 혹시라도 빠진 사람이 있는가. 자, 지금 큰 여행, 너무너무 중요한 여행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혹시 빠진 사람이 없는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잘 준비되었는가 카운트를 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다 세어봤더니 20세 이상 남자들, 그러니까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다른 여성, 아이들 그런 숫자까지 다 합치면 수백만 명이 되는 아주 큰 민족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 너희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찬양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르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주 작은 패밀리에 불과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수백만이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숫자를 다 파악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이 민수기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즉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민수기 10장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11개월 동안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의 가이드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나오는 민수기 11장에 있는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11장 앞에까지는 여행 준비하는 내용, 출애굽기 19장부터 10장까지 여행을 준비하는 모든 준비 과정이었고요.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광야 여행 첫 시작이 백성들의 악한 말,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멀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그 첫 단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저희 가족이 이제 여행하고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여행 다녀왔는데요. 열심히 짐을 쌌습니다. 빠진 것 없이 철저하게 짐을 싸고, 그리고 공항 비행기 가는 시간 잘 맞춰서 미리 출발하고, 그래서 집을 떠나서 이제 공항으로 가는데 출발하자마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아이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Are we there yet?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얼마나 남았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집에서 5분 갔는데 5분 만에 다 왔냐라고 물으면 도대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그 이후부터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짐이 무겁다고 인상을 쓰지를 않나, 다리가 아프다고 업어달라고 떼를 쓰지를 않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비행기 출발하기까지 저희가 비행기 안에서 1시간 기다렸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짜증을 내지 않나. 우리 어린 자녀들하고 여행해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일이죠. 다 겪으셨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과 여행하고 돌아온 가정은 여러분 무척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좋은 데 갔다 왔겠구나. 아니요. 고생만 죽어라 하다가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아이들 4명, 그리고 저희 여동생 아이들, 거기는 이제 남자 아이들만 4명인데요. 4명 해서 총 8명의 아이들 같이 지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한번 가려고 하는 것도 전쟁이었습니다. 어디 가자 하면 어떤 애는 집에서 게임하겠다고 하고, 어떤 애는 축구하러 가자고 하고, 바닷가에 가자고 했더니 어떤 애는 나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게 좋지 바닷가는 싫다라고 또 하지를 않나. 온통 조금 전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자면 악한 말 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준비해서 지금 좋은 곳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첫 발을 내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악한 말을 들으셨다 기록하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13장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가나안 땅 입구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한 후에 이렇게 보고하죠.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2절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아주 악하게 평가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온 땅을 보고
악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까 그 앞에는 악한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악한 평가.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지금 그 땅 코앞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평가해요?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악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악한 땅입니다 라는 것이죠. 왜 그 땅을 악평합니까? 그 땅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풍성한 과일, 열매 많은 땅이었지만 자기들이 보기에 그 땅은 위험한 땅이고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읽었던 3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어떤 단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죠. 보았다.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반복됩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보다. 거인들을 봤습니다. 우리 자신의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그들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면서 평가한 판단한 내용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그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측하는 것입니까? 추측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 너희들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공식적인 리포트를 해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아마도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도 똑같이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스스로의 판단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33절 말씀, 이 말씀이 앞으로 이스라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그리고 이 구절에서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관점이 이 32절, 33절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봤죠?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이 내렸던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도 아마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추측하는 것이죠. What about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땠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때에는 어떻게 보셨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보셨을 때에는 어떻게 보셨을 것인가? 이것이 전혀 32절과 33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치명적인 실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작게 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된 my treasured possession, 내가 보배와 같이 생각하는 나의 보물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봤어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반대를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 백성들, 아낙 자손들, 네피림이라고 하는 아주 거인의 그 대명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거대한, 장대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이사야 40장인가요? 41장 말씀인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가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작게 봤던 그 눈으로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나라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자기들의 상대인 이 가나안 백성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적군으로, 싸울 수 없는 그러한 강대한 민족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과 생각에 지금 갇혀서 모든 일을 그르쳐버리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심리 검사 중에 이 MBTI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MBTI 검사 해보신 적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의 성격을 총 16가지 단계로 나눠서 어떤 유형인지 이제 보는 것입니다. 파악하는 것인데, 아마 이 연구가 이제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그 자료들, 많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꽤나 일반적으로 정확한,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이다 하면 그 유형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신뢰하기도 하고요. 또 이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잘 파악하려고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방송을 봤는데, 어떤 소설가 한 분이 이 MBTI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MBTI 이 검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여러분, 이 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100개 이상의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검사 다 하면 1시간 넘게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100개 이상의 질문들에 내가 스스로 답하면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문장을 본인이 추스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게 내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르는 거죠. 그걸 이제 다 종합해서 당신은 이런 유형의 성격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작가, 이 소설가는 이 똑같은 문제를 내가 직접 해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줘보고 옆 사람이 나를 테스트하게 해봐라,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잘 아는 나의 배우자나 나의 친구나 날 정말로 잘 아는, 나랑 시간을 많이 보냈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 질문을, 똑같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결과를 딱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이 같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보는 것과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보는 것이 같지 않다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스스로에 대해 생각했던 그 착각했던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러한 제안이었는데요. 혹시 시간 되실 때 부부가 한번 서로에 대해서 MBTI를 검사해 보시고 어떤 게 객관적인 결과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언더스탠딩,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보다도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닌 다른 가나안 민족들은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도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죠.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혹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보는 것? 하나님이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자,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새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일 방향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우리 눈에는 좋은 것인데 하나님 관심사와는 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되돌려야 하는, 우리가 0점을 조정한다고 하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고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 자신이 높은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빵점이라고 하시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내가 나 자신을 낮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보잘것없이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나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아니다, 너는 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보배로운 나의 소유다, 거룩한 나라다, 내가 너를 애굽을 주고 바꿨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주고 너를 나의 것으로 바꾸었다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보는 판단이나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상황을, 또 우리 자녀들, 교회를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언급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으셨다.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장 12장에 보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론과 미리암, 모세보다 형이고 누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권위에 도전하죠. 그 악한 말을 하나님이 또 들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악평했을 때, 우리는 저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불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이것이. 조금 넘어가서 14장 27절과 28절,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장 27절 28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내 귀에 들렸고 너희들이 입 밖으로 했던 그 말대로, 말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겠다. 너희들이 너희 입으로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지.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도록 하겠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10명의 대표자들이 했던 원망과 불평의 말만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말도 들으셨을까요? 10명의 대표자가 아닌 2명의 대표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그 말도 들었습니다. 12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했던 것. 가나안 민족, 이 땅은 아무리 크고 강대한 민족처럼 보여도 그 민족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14장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전 번역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밥이다.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메뚜기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먹으러 가자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강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취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땅, 선물로 주신 땅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대로 너희들이 했던 그 말대로 내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타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너희가 했던 그 말대로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대로 그 자손들이 함께 이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역시 그들이 했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 중에 들으셨던 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또 들으셨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14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4장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아시지 않습니까? 19절 보면 참 흥미롭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이집트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했던 것 똑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리스폰드 하셨어요? 내가 너의 말대로 네가 말한 대로 그 기도대로 내가 그들을 사하겠다. 비록 그들의 잘못 때문에 이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멸망하겠지만 그들의 후손은 다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죄악보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붙잡고 기도했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보다 더 크고 더 강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한 번 더 이 사건을 통해서 즉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사건인 동시에 그러나 그 와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아름다운 모습이 들어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모세의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자로서 하시는 그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고스란히 잘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보셨고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만 보셨을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실까요? 그때 모든 것을 보고 들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는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두 갈래의 선택의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 어떠한 말을 쏟아놓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말을 하는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실수한 그러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땅, 선물의 땅을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